이 시간에 칭찬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꼭 칭찬과 격려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로 위로합시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위로합시다. 다시 한번요. 서로 위로합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니에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 계십니다. 토론토에 몇 번 부흥회도 오시고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교회는 출석 교인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인데 작년 6월 달에 손 목사님 65세 나이로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은 북한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참 훌륭하신 본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때가 23년 전인 1990년도로 하는데 이분이 발티모 동부 지역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다가 이 캘리포니아주 서부 지역의 어바인 지역의 담임 목사님으로는 처음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워가지고 목사파하고 장로파하고 너무너무 많이 싸워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상처가 많이 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께서 청빙받아 간 곳은 장로파 교회였다고 얘기하고요.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 어떤 한 집사님은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요. 손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막상 이제 동부에 서부로 이사 왔는데 따로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도 떠나지도 못하고 2년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주제가 없었고 오직 위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가 났는지요. 다른 설교는 할 수가 없었고 오직 위로의 설교, 격려의 설교만 했고 또 교회가 깨지다 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망가지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그때 손 목사님께서는 위로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위로에 대한 설교를 받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울었다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설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울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임하고 나서 위로 목회를 하자마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중형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몇 년씩 지나자 1,000명씩 계속 불어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6,000명 정도 출석 교인이 되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그리고 이름난 교회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합니다. 서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 차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로 위로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아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러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편이 상처를 주고 아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가정 생활 속에서 사랑도 식어지고 깨어지고 참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처 속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 연민하고 또한 자기 학대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상처가 점점 더 깊이 골이 파이게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현대인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고 상처와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문제와 어려움이 많을까요? 인생이 본래 그렇다는 것이에요. 욥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상처를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나누지 않고 공유하지 않을 뿐이지 스스로 이러한 비밀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셀장 훈련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아픈 얘기들, 슬픈 얘기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이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주저앉아서 당혹해하고 황당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요. 자녀가 속색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셀장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신앙들이 좋습니다. 헌신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분들이 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셀장들 중에서도 깊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문제를 당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하루에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신앙의 힘으로 버텨본다고 버텨보지만 그러면 신앙이 여린 사람들, 약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분들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라고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러한 상처와 고통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생각하면서 2014년도를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2014년도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본 것입니다. 올해는 좀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은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분위기. 집에 돌아가고 직장을 돌아가면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교회 오면은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변상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변상련이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위로받을 때 정말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변상련이에요.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한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딸이 두 다리를 다쳐서 이제는 두 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보다는 조금 덜했지만은 아빠도 다쳐서 이 아빠도 역시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와 딸이 둘 다 보조다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딸은 이제 한참 10대라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기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때 위안이 준 사람은 아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똑같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빠 위로는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아빠는 딸 방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아빠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딸이 무사히 사춘기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입학식 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을 잘
이기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한 것을 보면서 아빠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는데요. 눈앞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차도에 한 어린 꼬마아이가 막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아빠가 그 보조다리를 확 버리더니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딸이 너무나 해서 아빠! 근데 아빠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보조다리를 버리고 가더니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다시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봤어? 아빠 걷는 거 봤어? 그제서야 엄마가 조용조용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 아빠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었어. 그때는 아빠는 팔만 다치셨는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끼고 다닌 것은 바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의 아픔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얘기하기를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은 이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나서 너처럼 될까봐 그랬던 거야. 이 딸이 만약에 그런 아빠의 사랑과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은 이 몸만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도 불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생활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딸은 아빠의 사랑과 위로를 간직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잘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위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 두 다리를 성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진정한 격려와 사랑과 위로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몸만 불구가 아니라 정신적 불구가 됐을 것이에요. 마음의 불구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위로는 비록 다리는 고치지 못해도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한다는 것이에요. 따뜻한 위로의 말, 위로의 행위는 서로의 아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부부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서로가 살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그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은 조그만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엄마가 잡아주고 일으켜서 조금 다쳐도 호호 불어주고 아픈 부분을 살살 씻어내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면은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빨리 아무는 것이고요. 아이는 또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가 깨졌을 때 아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져서 어쩔 줄 몰라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망해서 하여튼 인생이 안 풀려서 여러 가지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마음이 깨지면은 아프지 않게 누군가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호호 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싸매주고 붕대로 싸매주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은 그러면 그 상처는 아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내면의 상처,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지만 내면의 상처는 이러한 적절한 위로와 적절한 격려가 없이는 10년도, 20년도 가고 깊은 상처로 골마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겐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라 말씀할 때 보혜사라는 것은 comforter, 쉽게 얘기하면은 위로자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분이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부로는 많은 핍박을 받아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니요,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가 터질 때는 왜 한꺼번에 다 터집니까? 엎친 데 덮친 데라고요. 이러한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 심려를 기울여 세운 그 교회가 4조각으로 나눠지고 5조각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반대파들이 있어서 바울 오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찢어져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성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 가슴이 너무나 무거워서 잠도 오지 않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통하여 전갈이 온 거예요. 놀라운 전갈이 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서로 화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숨통이 터지는 느낌이에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다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된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말로도 위로하시지만은 정말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막에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키심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게 하시지 않는구나.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넘어지면은 죽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고린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위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면 꼭 가보실 때가 있죠. 금문교라고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이 금문교가 진짜 금색깔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붉은 색깔이더라고요. 왜 금문교인지 모르겠어요. 높이가 227m가 되는 엄청난 높은 그러한 브릿지가 됐어요. 큰 배, 높은 배도 이 다리가 들릴 필요 없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겠고요. 더 유명한 것은 교각이 없습니다. 교각 중간에 기둥이 없이 그냥 저 끝에 늘어뜨린 2개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총 길이는 2.8km고요. 주행 기간은 1.3km 되는 엄청난 그런 다리인데 놀라운 것이 이 다리가 1937년에 완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1937년 아주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때가 아닌데요. 미국은 그때에 벌써 이 금문교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빠른 물살, 잦은 폭풍, 안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떨어지면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에서 국리 끝에 한 것이 바로 그 다리 밑에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 놓아서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끔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끔 떨어져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하면서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그물망을 천 후에 20% 이상 이 효율적으로 진척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인부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작업 능력을 그만큼 높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는 두려울 때는 다 움츠려 들여든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 죽는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호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든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약속과 축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자는 어떠한 화나 재앙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물망이 되시셔서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물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그물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물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그물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사 그들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삶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받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사 내가 여기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붙잡아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붙잡아준다는 확신이 있고, 내 교회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분명히 붙잡아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가지고 그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주듯이 바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물망이 되어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병 환자가 수술받기 전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큰 그러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잠도 오지 아니하고 그 밤에 앉아 있는데 그 담당 간호사가 그 환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상냥하게 그 심장병 환자를 보더니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선생님, 제 손을 꽉 잡아 보세요. 그래서 꽉 잡았습니다. 꽉 잡은 상태에서 이 간호사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선생님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새롭게 연결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요. 그곳에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날 겁니다. 의식이 깨어나도 선생님 6시간 동안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선생님 옆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제가 일일이 점검할 것이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날 수술 받는데 많이 마음에 안정을 찾고 수술에 들어갔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운명을 가르는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이 진행되었고, 담당 간호사의 말처럼 수술이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복실에 왔는데 정말로 간호사가 얘기한 대로 의식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느낀 것은 바로 그 간호사가 말한 대로 그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내 손길을 잡고 있구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안도와 위로를 얻었고, 그때 나는 살았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닥칠 때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나 큰 문제를 닥쳐서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준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안도감과 위로를 찾고 소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큰 아픔, 큰 고통을 당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을 돌아봐주고 점검해주고, 이 사람의 자녀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녀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만큼 또 위로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또 위로를 쏟아붓는 만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따뜻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놀랍게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는 교회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했어요. 든든히 서갔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넘쳤더니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참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나님 허락하셔야 교회는 부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셀도 합니다. 그러나 참 부흥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부흥을 위해서 빼지 말아야 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창조된다면 모든 가족 일원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가 창조된다면 모든 성도들은 마치 고향을 찾듯이, 집을 찾아오듯이 교회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찾게 되고 그러한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겨울같이 바람이 쌩쌩 불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이 되고 해동이 돼 보십시오. 이제 얼음이 다 녹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새싹들이 돋아나면은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애들을 유모차에 끌고 여기저기 나와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치 영적인 분위기가 겨울 같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면은 흩어지기가 바쁠 겁니다. 근데 교회는 마치 날씨로 하자면 봄 같아야 돼요. 아니면 여름 같고 추수하는 가을 같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역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셀 모임은 어때야 될까요?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설교 강단 속에서 격려하는 설교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교 시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서로 세워지고 서로 품어주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이제 비난이 그치고 조롱이 끝나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에서는 한마디가 나가더라도 뭔가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분위기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복이 임하죠. 시편 133편을 보시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누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리더부터 시작해서 재직들과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신경 써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하는 분위기를 창조하며 그러한 문화를 교회 안에 정착시키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교회에 복이 임하시고 교회로부터 모든 성도에게 복이 흘러내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2장 46, 47절 보시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구원이 되는 건데요, 주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4년도가 지금 부흥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연초부터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부흥을 위한 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그 이후에는 고진감래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진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결코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라고 지금 이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함으로써 네 것이었고 내 것이었고 서로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서로 위로합시다. 왜 우리는 위로해야 될까요? 다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위로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111 전도운동을 합니다.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에 정착시키, 2014년도에 이러한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정착시킴으로 배가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요. 111은 전도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112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또 다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꼭 적용시켜야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11 격려운동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111 격려운동. 이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한 달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위로하지 않고 지나가요.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격려하지 않고 지나가요. 사람은 죄가 있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빠르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오늘 누구를 격려할까,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를 칭찬해 줄까, 누구를 세워줄까 신경 쓰면서 꼭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상에게,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교회로 번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아무나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저 사람의 정말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1 격려운동에 동참합시다. 두 번째, 111 가정운동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111 가정운동. 이건 뭘까? 111 가정운동은 한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한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예요.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가정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앉아갖고 찬송 2개 드리고 대표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가정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들은 아주 황당해하고요,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는, 특별히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공중예배니까 이렇게 드리지만은 가정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이상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냥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나 밥 먹고 후딱 가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애들이 밥 먹고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리고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밥 먹고 얘기하고 그때 서로 삶을 나누세요. 어떻게 지내니? 뭐가 괜찮니? 부모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자꾸 조언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자꾸 조언하고 하는 쪽보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조언보다는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부부끼리 하십시오. 그냥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날 때는 기도로 끝내세요. 한 번 정도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하고 애들이 어려우면 쉬운데요. 애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게 그토록 어려워요.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 식사로 같이 하세요. 맛있게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잘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때 혼내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때 그 시간을 사용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의 문제를 나누고 부모도 자기의 문제를 나누세요.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치세요. 이것이 111 가정운동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1년 내내 우리가 한다면 가정에 이러한 문화가 창조되고 꽃을 핀다면 그러한 일들이 1년, 2년, 10년이 지난다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아들에게 어떠한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합시다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111 격려운동과 111 가정운동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하십시오. 먼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친교실에 들어가서 결코 누굴 조롱한다든가 누굴 흉문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상할지라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자연적이 됩니다. 그러한 문화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을 주시고 가정과 개인을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봄날처럼 해동이 되고 여름처럼 찬란해지며 가을처럼 추수하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